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3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거룩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다 여겨질 만큼 진실로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종의 입술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온전하게 그 뜻을 풀어 밝히 드러내는 종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의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고 항상 눈이 밝은 주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저주가 계속됩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맹세에 관한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답니다.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죠.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답니다.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16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답니다. 성전에 금이 많잖아요. 금초대 있죠. 떡상도 금으로 만들었죠. 법궤도 금으로 쌌죠. 향로도 금으로 다 입혔죠. 그러니까 성전에는 기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되고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답니다. 웃기죠? 그게 왜 가치가 있는 것들이죠? 성전에 있으니까요. 왕궁에 금으로 만든 그보다 더 큰 것들이 있어요. 더 조각 멋지게 한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들로는 굳이 맹세할 이유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가치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금일 뿐이에요. 근데 성전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가치 있단 말이죠. 성전이 그것들을 가치 있게 하는 거지 금이 성전을 가치 있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킬 필요가 없고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만든 기구들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답니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킬 필요 없고 제단 위에 있는 재물, 뭘까요? 짐승 같은 거, 떡이나 곡식 이런 걸로 하면 지켜야 된답니다. 말이 안 되죠. 집에서 똑같이 밥에 먹는 쌀이에요. 근데 번제단에 그걸 태울 때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예물이 되는 거죠. 밥이 아니고 예물이 된단 말이죠. 그만큼 그래서 가치가 있게 되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예물보다 가치 있는 것이 제단이고
금보다 가치 있는 것이 성전인데 앞뒤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뭐라 그래요? 두 가지로 부릅니다. 외식하는 자, 눈먼 자 그렇게 말합니다. 눈이 멀었다. 세상에 이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집을 내놓을래요? 집에 있는 가구를 내놓을래요? 둘 중 하나 내놓아야 하면 뭐 내놓으시랍니까? 가구를 내놓지 집 내놓은 사람 없죠? 이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를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맹세하면 내가 맹세하는 것만큼의 어떤 가치 있는 대용물이 있어요. 내 맹세가 생명을 바칠 만하면 짐승을 반으로 쪼개잖아요. 그렇죠? 내 맹세가 어떤 재물 정도 되면 집무세를 내놓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내 맹세의 견고함, 맹세의 확실함은 바치는, 그러니까는 맹세를 할 때 내놓는 그 대체물, 금반지가 됐던, 집무새가 됐던, 뭐 손가락 하나 됐던, 이것만큼 가치가 있다 그랬어요. 어쨌든 이게 받쳐져야 돼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맹세할 때 뭐냐면 너에게 복 준다 할 때 짐승을 쪼개놓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가 받쳐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근데 성전을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런 논리예요. 내가 곡식은 갖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놓을 수 있지만 성전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맹세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거면 처음부터 아예 맹세를 하지를 말지. 근데 맹세해놓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성전으로 맹세하지 말자, 예물로만 맹세하자 그럴 것이지. 성전으로도 맹세할 수 있고 예물로도 맹세할 수 있대요. 그래놓고 성전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안 지켜도 돼. 이런 식으로 이상한 논리를 내세운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우리는 안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했답니다.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외식이라 그래요. 이거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뭐가 더 큰지. 이거 크기를 비교하지 못하는 바보가 어딨냐고요. 그런데 이거를요. 뒤집어서 생각했고요. 그렇게 가르쳤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그래요. 기본적으로 맹세는 하나님의 전지함,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하시고 공의롭게 행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근거해서 맺는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하나님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맹세도 하나님의 속성과 어긋나는 맹세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왜 못 알아들으시는 듯한 그 얼굴이 그냥 제가 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한다고요. 개하고 약속을 하면 우리가 웃으면서 할 수 있어요. 바둑아 이거 먹으면은 이쁜 옷 하나 쓸게 이렇게 한다고 개하고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받아주면 이렇게 해요? 아니라고요. 엄청 쉽죠. 하나님하고 약속하는데 맹세는 목을 걸듯이 아주 진지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우리 시험은 서로 상견례 하더라도 격식을 맞추잖아요. 격을 맞추잖아요. 하나님의 격에 맞게 하는 거예요. 맹세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하는 사람은 자기 목을 걸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목을.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에 맹세하면서 여기 앞에 있는 떡상에 있는 떡으로는 맹세할 수 있어도 이 떡상 갖고는 맹세할 수 없어. 또는 떡상으로 맹세할 수 있어도 이 떡상이 놓여있는 성전을 가지고는 맹세해봐야 뭐 안 지켜도 돼. 괜찮아.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근데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매우 어이없게도. 자, 이런 사람들을 맹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본문이 길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는 말씀 안 드립니다. 딱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잘 보세요. 이 사람들 그냥 외식하는 자여 이래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요. 이들에게 또 다른 이름 하나 붙이셨어요. 제가 마지막에 가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의 관심을 좀 끌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렸어요. 맹인이라고 했어요. 맹인. 맹인은 우리가 보는 맹인들은 다 외식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사람들은 다 맹인이라고 그랬고 맹인이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왜 지금 예수님이 화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맹인이면서 동시에 외식하는 자일까요? 외식하는 자이면서 왜 맹인일까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 사람들 중에는 외식하는 사람들 중에 눈은 시력 좋은 사람 많아요. 그렇죠? 맹인들이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거짓말로 가르쳤냐면 떡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바치게 하면 누가 취하냐면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들 그 취하거든요. 서기관 중에 레위인 출신이 많단 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도 레위인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이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가져갈 것이 많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서 맹세할 때는 자기들이 집어갈 수 있는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맹세할 때 대체물, 내 맹세의 대체물로 바칠 것을 정한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탐심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2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드려도 율법에 더 중한 바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랬어요. 박하, 회향, 근체 종합하여 말하면 향신료들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뭐랄까요? 향료 내지는 조미료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에 명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에는 이것까지 11조를 바쳐야 된대요. 근데 10분의 1만 바친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은 20% 가까이 바쳤어요. 왜요? 자기들이 매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보이기 위해서 그랬어요. 자, 그런데 뭘 안 했답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가 있답니다. 그게 뭐죠? 인과 의와 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다 달려있다고 그랬죠. 인과 의와 신, 즉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 다음에 뭐죠? 믿음을 지킨다. 그러면 당연히 이 세 가지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즉 이웃 사랑이 안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다 버려버리고 그하고 아무 상관없이 겉모양만 11조 조금 더 바치면 안 바쳐도 될 것을 조금 더 바치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다 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까짓 거 필요 없으니까 의롭고 경건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라 그런 게 아니고요. 둘 다 하라 그랬어요. 껍데기와 알맹이는 다 하라 그랬어요. 핵심과 주변거리를 다 하라 그랬어요. 자, 이걸 다 하면 바른 선생인데 그러지 않으면 누구라고요? 눈먼 자요? 외식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25절부터 보십시오. 잔과 대접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겉은 깨끗이 하되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잔과 대접은 그 사람들의 사람됨을 나타내는 것이네요. 겉은 깨끗하게 해요. 그런데 속은 더럽다는 겁니다. 탐욕과 방탕이 있대요. 욕심이 많고요. 세상에 정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의 논리를 잘 보세요. 겉을 깨끗이 하면 안이 깨끗이 안 되는데 안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은 자동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실 때 한번 봐보세요. 겉을 깨끗이 하면 안은 더러워요. 당연히. 그러면은 안을 깨끗이 하면 씻고 나면 겉도 깨끗해지 되는가요? 아니죠. 설거지할 때 반드시 다 닦습니다. 예수님은 그릇을 가지고 비유를 했지만 그릇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됨을 얘기하죠. 사람됨에 있어서는 겉을 깨끗이 하면 안을 깨끗이 하기 어렵대요. 근데 안을 깨끗이 하면 겉이 깨끗해진대요. 왜 그러죠? 자동으로요? 아니요. 순서가 그렇대요. 봐보세요.
20절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랬어요. 먼저. 둘 다 깨끗이 해야 되는데 겉만 깨끗이 한 사람은 안까지 못 들어간답니다. 근데 안을 깨끗이 하는 사람 치고 겉까지 깨끗하게 안 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안을 깨끗이 할 정도 되면 속이 단정한 사람은 외모도 단정하다 그 말입니다. 속이 바른 사람은 언어도 바르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왜? 속이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겉만 잘하면 속은 잘된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겉을 깨끗이 하면 내 속은 아직 깨끗하지 않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겉을 깨끗이 한 다음에는 어떻게까지 생각을 하냐면 이것으로 나는 내 모든 것이 깨끗해졌어 라고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속까지 깨끗해지는 걸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희한하게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익숙하면요. 속이 깨끗해진 걸로 착각이 돼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진 걸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막 은혜 받는 사람 옆에서 나도 거기 1시간 같이 있으면요. 나는 똑같아요. 근데 내가 완전히 깨끗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막 술 퍼먹고 노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나는 똑같은데 내가 괜히 또 부정해진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선생으로서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겉만 깨끗한 것만 계속 가르쳤어요. 그 다음입니다. 27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세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다. 이건 깨끗하고 더러움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너희 겉에는 회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페인트 칠했다 이 것이죠.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배경적으로는 이런 뜻이라고. 뭡니까? 예루살렘에 절기 때마다 사람들 올라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길가에 옛날에 굴에다가 사람을 넣는 것만 아니라 평토장한 무덤들도 꽤 있거든요. 우리 한국에도 있죠. 평토장. 봉분을 쌓지 않고 반듯하게.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길인지 묘인지 뭔지 몰라요. 밟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잘 묻어준 게 아니고 얕게 묻으면 뼈가 돌출이 돼 있어요. 이걸 닦고 온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재물을 못 바쳐요. 일주일간 부정하기 때문에, 시체에 닿은 사람이 일주일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허탕치고 와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주로 어린 친구들 시킨 거죠. 동작 빠른 애들. 절기 전에 여기서부터 저기 예루살렘부터 일정 근방 거리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에 이 뼈다귀들 보이면 여기는 묘가 있습니다 하고 체크해 놓으라는 거예요. 표시를. 그러면 사람들이 조심하는 거예요. 여기 시체가 있다. 또는 뼈다귀가 있다. 죽은 사람이 입었던 옷이 있다. 이런 거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조심해서 깨끗해갖고 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또는 조금 더 이제 말을 하면 무덤을 예쁘게 칠한 것처럼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의 시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썩고 냄새나고 가스 차 있고 벌레가 드글드글하고 그럴 때 다 끝난 다음에도 뼈다귀가 바짝 말라가지고 놓여 있겠죠. 외식하는 세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으니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무슨 말이면 너희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속은 죽었다 아닙니다. 죽었다. 사실 그 앞에 자네 대접의 안과 겉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죠. 반복인 것이면서도 강조입니다. 앞에는 깨끗하고 더러운 거 문제지만 이거는 깨끗하고 더러운 걸 넘어서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다 아니면 죽었다. 왜 죽어요? 아까 그 더러운 것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2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의인인 체를 하네요. 그런 경우 있죠. 어느 나라 혹은 어느 동네에 유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봉분을 크게 쌓아줍니다. 비석도 막 크게 해주고 막 이렇게 비문도 아주 멋지게 써줍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거대하게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뭐 1년에 한 번씩 와서 무슨 제사를 지낸다든지 기념제를 한다든지 막 그래요. 그 왜 할까요? 하는 말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우리 이 위대한 사람의 같은 동네 사람들이야 우리는. 우리 집안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 이런 의미거든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 것처럼 로마의 속국이지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유명한 선지자들, 당대를 호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있죠. 외국교도 가지고 막 선포했던 사람들. 그죠? 천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모세도 있고, 모세 시신은 어딘지 모르지만, 뭐 여호수아도 있고, 다윗도 있고, 여러 제사장, 대제사장들 무덤도 있고,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묘를 일부러 잘 꾸며줘요. 비석도 막 세워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로마 사람들에게 지금 속국으로 살지 않습니까? 의시되는 거예요. 지금 로마 너희들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도 한때 대단했거든. 봐봐, 이 사람이 다윗이야, 다윗. 알랑가 모르는 로마 사람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생각한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들을 막 치하하면서 자기들이 그들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하는 행동이 이런 거예요. 자, 이러는 중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람의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있죠. 선지자들 경우에 봐보세요. 선지자들의 묘비를 이렇게 꾸며줘요. 옛날에는 선지자 중요하고 길바닥에 던져버렸거든요. 옛날 왕들이 그랬다 안 그랬습니까? 아무 데다가 사람들 뼈가 드글드글했다 어떤 데 선지자를 던져버리니까 죽은 사람도 살아난 일도 있다 안 그랬습니까? 선지자들을 아주 그냥 개 취급을 했다고요. 그렇게 죽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신이나 뼈가 어디 있는지 이제 찾아내가지고 요만한 쪼가리라도 아니면 시신이 없어도 좋아요. 그 사람이 죽은 자리에다가 대단한 묘를 만들어주고 묘비를 세우고 막 이렇게 울타리 쳐가지고 누구 선지자의 묘 이렇게 막 해준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당연히 해줘야죠. 그런데 갑자기 이때 와가지고 일부러 막 이런 일을 막 벌이고 다녀요. 왜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의 후예다. 우리 우습게 하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이 선지자가 참 안타깝게 죽었어.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이 선지자를 알아봤을 건데. 이 사람을 우리가 높여주고 정말 대접도 잘하고 그의 말을 잘 들어서 나라가 참 멋지게 됐을 건데 우리 조상들이 어리석어서 이 선지자를 못하고 죽였다고.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안 그랬을 건데 에이,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어. 이러면서 그렇게 그 선지자를 막 높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있었던 실제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31절에 너희 말 잘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 때 있었다면 나는 우리 조상들처럼 안 했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죽였구나.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죽인 사람이구나.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죽인 자의 후손이구나.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이죠? 너희 보고 채우랍니다. 채우래. 뭔가 하란 얘기죠. 부족분이 있으니까 완벽하게 채우란 얘기죠. 다 하란 얘기죠. 아직 덜한 거를 끝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뭘 끝내야 돼요? 뭘 더해서 끝내야 돼요? 조상들의 분량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맥락적으로 조상들이 하던 일을 너희가 완성시켜라 이런 말입니다. 그럼 조상들이 뭔 일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를 죽이는 일을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요 어감이 그런 거예요. 매우 분노에 차 있으면서 냉소적이고 조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실상 너희는 너희 조상들하고 똑같은 놈들인데 외식하고 양심이 화해만 산다는 소리가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러지 않았을 건데 예수님은 우리 식으로 무서운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말고 너희 조상들이 하던 일이나 다 해. 너희는 똑같은 놈이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표현이 어설퍼서 제가 연기자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너희 조상과 다른 사람이라 하는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데 스스로는 아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웃긴다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우스운 이야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말고 너희 조상들이 하던 일이나 해. 너희는 살인자야 이런 말입니다. 너희 조상이 살인자고 너희는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희도 살인자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확신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살인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떤 확신을 갖고 있어요? 너희는 살인자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살인자의 후손이고 분명히 살인자 그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도 아니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고 또한요 아주 마음이 냉소적으로 초롱초롱 웃기는구나. 너희는 너희 하던 일을 다 해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해라 그랬어요. 너희 하던 일을 해라. 너희 하는 것은 사실상 살인자 행위다. 그것을 해라 그랬어요. 이 듣는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는 너희 조상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너희는 결국 선지자를 죽일 사람들이다. 누굴 죽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 독사 같은 말이지만 조금 더 강조합니다. 완전하게 마귀 새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하지 마라. 다윗의 나라 백성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 너희는 내가 보기에는 그냥 뱀이야. 뱀. 독사야.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죠. 독사의 씨가 난 것들이야.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봅니까? 이건 물어보는 게 아니죠. 판결 선고입니다. 너희는 지옥의 판결을 이미 받았다입니다. 받을 것이다 아니에요. 이미 받아버렸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확실하게 지옥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확실하게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온 여자한테도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여자가 음탕하게 남의 유부남을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자기 집에 데리고 왔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그 남편의 부인이 와가지고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막 뺨을 때리고 막 머리를 뜯고 난리를 했어요. 가정이 깨지기 일부 직전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면 그 여자에게 기회를 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야? 뭐 확정 판결을 안 내린다는 거예요.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최종 죄를 정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죄를 딱 재면 빼도 박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는 1심, 2심, 3심 없어요. 단심에 한 번 판결은 끝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판결을 유보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도 유보해 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유보해 줬어요. 그 즉시로 그 생명 안 갖고 갔다고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유보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끝 그래버렸어요. 성령 회방자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성령 회방자가 뭔지 궁금하십니까? 해석을 상당히 하는데 곤란을 겪는 걸 압니다. 성령 회방자가 뭐지? 막 성령이 역사하는 걸 방해하면 성령 회방자인가? 어떤 분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안 믿는 거, 예수 안 믿는 게 성령 회방자지 뭐. 왜? 믿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안 믿는 것이 성령 회방자. 근데 너무 그는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안 믿는 걸로 그냥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모든 죄를. 믿으면 그 죄들이 다 없앨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요. 성령 회방자는 분명히 말하면 이생과 내세에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봐보세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것이 성령 회방죄라고 말하진 않지만 이 정도 되면 성령 회방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에서 확정 판결을 내려버렸거든요. 이 사람들은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의 맥락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바로 끝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을 뭐라고 붙인지 아십니까? 지옥이 확정된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성도들이 깜짝 놀랐죠.
지옥이 확정된 사람도 있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처음부터 겁을 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라고. 끝까지 들어보고 이게 거짓말에 진짜란 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데가 어딨냐 이 말이죠. 이 말씀의 뜻이 사실 그래요. 헬라어 말 뜻이 그런 뜻이라고요.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도무지 지옥의 판결을 피할 방법과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기회가 없어요 이제. 끝이에요. 끝. 현장에서 가을마다 잡힌 여자도 기회가 있고 예수님을 부인해 3번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도 기회가 있어도 이 사람들은 기회가 없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선생된 자들아 선생되기를 좋아하지 말라. 사람이 말에 허물이 없으면 좋거니와. 누구든지 말에다 허물이 있다 그래 실수가 있다 그러죠. 그 받는 벌이 배나 크다 그랬어요. 자, 이제 아까 제가 주의하여 생각하면서 들으시라고 했던 그 한 가지를 다시 떠올려 볼게요. 예수님이 여기서 지옥이 확정된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또 눈먼 인도자 그랬어요. 맹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냥 맹인이 아니에요. 맹인은 눈먼까지고 인도자가 붙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입니다. 그러면 그냥 몰라서 인도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옥의 확정 판결을 때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맹인은 동시에 어떻게 해서 맹인이 됐죠? 외식하여 맹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입니다. 외식하여 탐심을 채우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의롭게 보이고 재물을 취하려고 하면서 자기들의 법에 사람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성경과 무관한 자기들의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그걸로 다스리고 끌고 인도에 당겼어요. 왜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이게 잘못인 줄 좀 알았겠죠. 근데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해요? 당연시 여겨버렸어요. 당연시 여기니까 이제부터는 뭐가 옳은 줄 몰라요. 자기가 행하는 것이 옳은 줄로만 알아요. 자기가 행하는 것 외에 뭐가 옳은지 보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봐보세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연세가 들수록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바꾸기가. 어떤 사람은 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이가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삐뚤어진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이가 들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더 확실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진 것이 그래도 옳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꾸기가 어려워요. 아닌 것 같죠? 아니면은 바꾸기가 쉬워야 돼요. 그런데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확신이 커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자기가 확신하는 것만큼은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아요. 왜? 이게 옳은 거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 문제는 옳은 거를 옳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흘러가고 이게 굳어지면 좋은데 잘못된 것을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 옳아하고 이것은 그래서 바꿀 필요가 없고 이것은 고칠 필요가 없고 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사람의 기본 성향은 콘크리트 같아서 무엇인가 생각이 들어와서 이게 흔들림 없이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지지 않고 그대로 두면 반드시 굳어집니다. 좋은 것이든 잘못된 것이든 옳은 것이든 악한 것이든 들어오면 시간이 하면 딱 자리를 잡습니다. 잘못된 것은 빨리 좋은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간이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 굳어지는데요. 희한하게도 최종 결론은 옳은 것도 옳은 것으로 잘못된 것도 옳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굳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강인님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좋은 것이 들어와도 이것이 옳아 하고 굳어져 버리고 잘못된 것이 들어와도 어떻게 하냐면 이거 잘못된 건데 어쩔 수 없어 굳어진 게 아니고 잘못된 것도 이것이 옳은 거야 이런 식으로 성격이 바뀌어가지고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전부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그러면 이게 이제 세대가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집안의 전통이 되면 어떻게 하죠? 레갑 족속의 여호나답 집 같은 같이 봐보세요. 그 집은요 그 아버지가 세운 전통과 그 법이 후손들에까지 200년이 넘게 내려왔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 어떻게 해요? 옳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도 옳다 그랬고 그 하나님도 옳다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에는 르호보암과 그 밑에 자식들은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그 밑에 왕들을 한번 봐보세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왕이 세운 그 베델과 단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거 황수 숭배하는 게 잘못됐다고 굳어진 게 아니라 옳다라고. 이게 우리나라가 여호와를 섬기는 방식이에요. 옳다라고 그게 굳어져 버렸어요. 옳다고 생각한다고요? 안 옳다고 생각한다고요?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단순히 눈이 멀어서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왜 눈이 어둡게 됐냐면 외식함으로 눈이 어둡게 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좀 덜 배웠어요. 좀 지식이 부족해요. 경험이 좀 적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 좀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도 좀 내가 서툴렀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외식함으로 처음부터 가르쳐야 할 바를 자기가 정했어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바꿔서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옳다 여겨버렸어요. 그 밖의 것은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 몰랐는데요? 이렇게 핑계댈 수 없는 겁니다. 왜 모르게 됐냐? 왜 눈이 어둡게 됐냐? 왜 맹이 됐냐? 처음 이유가 너의 외식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기 어설프게 법학 공부 좀 했다 잘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럽니다. 사람이 정신이 똑바를 때 일을 하면 모든 그 범적인 행위들은 유효하죠. 근데 정신이 조금 심신이 미약해요. 이게 조금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정치산 선고를 합니다. 한정치산. 그럼 법률행위를 할 때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심각해요. 완전 치매에 걸렸다는가 아니면 정신분열로 막 걸렸다 이런 데면 금치산 선고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법률행위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성인이랄지라도. 그러니까 뭐 모르고 집문서 갖다 줘요. 또 뭐랄까 엿가락 하나 얻어먹으면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막습니다. 이게 금치산이라고 합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한 법률행위는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것이 민법이 아니라 형사법에도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맑은 정신의 사람을 칼로 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살인범이죠. 근데 술이 확 취해가지고요. 술이 떡이 돼가지고 자기가 손에 뭘 집은지도 몰라요. 뭘 집은지도 모르고 자기가 누구 찌른지도 몰라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 정도 되면 봐줍니다. 명정상태라고. 바른 의사 판단 능력이 없을 때라고 해가지고 사람 죽인 것이 무효는 없는 건 아니잖아요. 죽인 건 죽인 건데 형을 많이 깎아줍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람 죽일 계획을 세우고 일부러 죽이고 싶은 사람 옆에 하고 술 진탕 퍼마신 다음에 칼로 아무나 휘둘러보면 되겠죠. 그죠?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원인 행위. 내가 술을 먹으면 떡이 돼서 아무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러면서도 알면서도 술 퍼먹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일 때는 명정상, 떡이 된 상태, 필름이 끊긴 상태지만 필름이 끊긴 상태를 야기시킨 네가 맑은 정신에서 이 필름이 끊긴 상태를 일부러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맑은 정신으로 사람 죽인 것처럼 똑같이 처벌합니다. 세상 법도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눈이 멀었어요. 왜 눈이 멀었어요? 네가 일부러 눈이 멀게 스스로 만든 거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스스로 눈이 멀게 만든 다음에 이제는 눈이 뭔지도 모르고 밝은 눈을 가지고 있는 줄을 알고 많은 사람을 천국 백성 되지 못하고 지옥 백성 되게 한 사람은 죄가 따블이 되겠죠. 이런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럼 봐보세요. 저희 같은 목회자한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었어요. 근데 이거 한 번, 두 번 하고 교인들도 따라주고 누구 한 사람은 안 하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줄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눈먼 자가 돼서 항상 그렇게 끌고 갑니다. 다 지옥 백성 데리고 갑니다. 이런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눈먼 인도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은 누군가가 눈먼 인도자가 되려 하면은 기도하여서 그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를 따르는 삶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